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3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은 AD 1세기 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영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들 되심을 알리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에 대한 기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에게 영생 주심과 성도는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35절 36절에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튿날이라고 한 것은 그 전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자신에게로 오는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그 전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왔지만 그 다음 날은 여기저기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말은 죄를 담당하여 죽게 될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즉 구약에서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잡아 바쳐 그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 오신 희생 제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는 자는 죄 용서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7절 38절에 보시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알려주시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따르느냐라고 묻기보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또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아십니다. 본문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오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가서 그날 밤을 함께 지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거부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격시험을 보고 조건과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그를 맞아주십니다. 본문 40절 41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안드레라는 제자는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42절 보시면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본문 42절에 보시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베드로를 보시고 그와 어떤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그를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장차 게바라 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오는 모든 각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은 장차 미래의 그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와서 그 생명의 떡을 구하면 누구든 그것을 받아 먹게 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3절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인 빌립을 만나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45절에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된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다나엘이 누구인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나다나엘을 예수님의 12제자인 바돌로메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나다나엘은 나오지만 바돌로메는 보이지 않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개할 때에 빌립과 바돌로메는 늘 함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으로 원래 이름은 니고데모요 빌립과 같은 동네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46절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은 나다나엘의 첫 반응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였습니다. 당시 나사렛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낙후된 곳으로 이방인들과의 교류가 빈번하여 신앙적으로도 많이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본문 4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그에 대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간사하다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거짓되이 행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런 간사함이 없이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본문 48절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아는지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넓어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아래에서 공부도 하고 묵상이나 기도를 하곤 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경건하게 보이기 원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회당에서 외식적으로 기도했는데 니고데모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며 묵상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런 진실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셨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 49절에 보시면 자신에 대한 것을 간파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나다나엘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임금이신 메시아로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이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빌립의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니고데모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까? 그는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런 후 가장 가까운 사람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람은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때에
의심하고 회의적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와서 보라 강권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누리고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과 친구에게 전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저희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을 저희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